130년 험악한 삶 8번째입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32장하고 33장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 중에 고집이 아주 센 사람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다 있다 그럽니다. 그 사람 고집 꺾어보셨어요? 네. 잘 안 되죠? 네. 사람의 고집을 꺾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때는 언제일까요? 배우자하고 인계질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하고 인계질 하면서 알게 되는데, 자식의 고집을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속담도 있지만은, 자식이 부모의 고집을 꺾는 일은 흔하죠. 근데 부모가 성장한 자식의 고집을 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록 부모 앞에서는 예 그러고 순종한 듯 해도요, 나가서는 딴짓합니다. 그러면 같이 사는 배우자의 고집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성을 사귀면서 이제 같이 살만하다는 그 판단이 서면 결혼하죠. 근데 살아가면서 결혼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엄청난 고집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고집으로 살다가 고집으로 죽는 것이 사랑 같아요. 저 그림, 우리가 삶을 다 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잠시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만 일어나라. 이게 부활입니다. 못 믿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잠자는 동안은 우리 시간이 없어지죠.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우리가 무덤에 누웠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은 무엇일까요? 네,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born again 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두려움도 없어지고. 네, 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고집 센 사람을 든다면 당연 야곱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야곱은 130년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지가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한 결과입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은 130년 험악한 삶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야곱을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근데 고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 고집이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언제일까요? 언제 내가 가진 이 황소 고집이 꺾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부딪힐 때 하나님입니다. 그때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 고집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그 출생부터 야곱강까지 야곱의 생애를 살펴봤는데,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은 이기는 자도 아니고,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가 얻어진 승리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열심의 소산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약복강을 건널 때 반드시 씨름을 걸어오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지기 원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에 야곱의 후반부 생애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만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자기가 씨름 한 분이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었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이름을 물으니까 사사기 13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는 원어로 펠레입니다. 놀람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incomprehensive, wonderful, miraculous. 그래서 영어 번역이 이름을 물으니까 it is secret이에요. beyond understanding, wonderful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내 이름을 알려주어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수는 기묘자. 오늘 부활절인데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사람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한 사건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은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도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하는데 브니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이 날이 새기 전에 떠나려고 한 것은 야곱을 살리기 위한 배려일까요? 날이 밝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영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이게 바로 보온어견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부활의 삶이 야곱의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데 야곱의 부활의 삶은 그가 당장 뭐가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첫 번째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태양은 새롭게 떠오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만은 그래도 야곱의 행동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90세인 야곱이 치른 대가는 뭐죠? 하나님 앞에 90불인 대가. 평생 다리를 절게 된 것. 새 이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비극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네, 대답 참 잘하십니다. 다리를 절게 되는 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비극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둔부 힘줄을 먹지 않는 전통은 모세율법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유태인이 지키는 전통입니다. 3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들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지.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데 먼저 여종들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맨 앞에 둡니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둡니다. 만일 에서가 공격해 오면은 덜 중요한 사람부터 차례차례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심세네요. 여차하면은 덜 소중한 아내와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도망갈 시간을 벌겠다는 작전입니다. 참 기가 막힌 작전인데 이런 아버지하고 이런 남편을 바라보는 이 다른 아내들과 자식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아버지 맞아?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러 가는 심정이 이해할 것도 같아요. 33절, 3절에서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왜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400명의 장전이면요, 한국 육군 체제로 봐서 중대는 넘어요. 중대는 300명까지가 맥시멈이니까. 이게 대대급입니다. 엄청난 병력입니다. 한 대대 병력을 이끌고 왔어요. 싸울 준비하고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는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어요. 그동안 야곱의 염려, 야곱의 치밀한 준비는 다 쓸데없는 짓이죠. 제가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짓 많이 했는지. 네. 안 한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짓. 평소에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 뭐, 새 이름을 받았지만 달라진 게 없어서 그럴까요? 성경은 야곱을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왜 에서에게 급격한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온 걸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 이놈아, 나를 속이고 도망가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참 가여운 사람이구나. 그랬을지도 모르죠. 만일 야곱이 아주 그냥 위풍당당하게 걸어왔으면, 그거 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불구가 된 것이 혹시 오히려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구로 만든 것이 이런 거 다 계산하시고 하신 거 아닐까요? 자, 야곱을 추적하던 라반의 외삼촌 마음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중국 속담 아십니까? 중국 변방에 사는 노인이 말을 한 마리, 아끼는 말을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이제 섭섭해했죠.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앞말 한마디로 될 겁니다. 그림 좀 빼주세요. 아들이 이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또 비극이 일어났죠. 근데 이때는 참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걸 새옹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It may be a blessing in disguise 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God works in a mysterious way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정말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살지 마세요. 야곱이 많은 준비와 염려가 다 필요 없던 일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이 준비를 한 번에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도 야곱이 변한 게 없어요. 7번을 땅에 굽힌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주종의 관계를 맺었다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은 에서의 종이라도 살겠다. 그런 뜻 같게요. 근데 형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에서의 모습은 참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멋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야곱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목을 어긋 맞춘다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화해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에서가 조상의 습관을 지키고 있고 반대로 야곱은 가나안 문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33장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이 내 주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이거 외교적인 이거 아첨이에요. 야곱은 사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왜 또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아첨을 하면서
에서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3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으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가 강건하여 받으리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등 하나님을 계속 그러긴 하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대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참 이걸 인기응변이라고 그러는지 이걸 아첨이라고 그러는지 자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못 된다고 제가 생각했잖아요. 애당초 포기하세요. 자, 에서는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야곱이 강권해서 받게 하는 건 이건 뭘까? 이건 또 뭐예요? 네. 재물을 주고서는 에서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야곱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려면 멀었습니다. 33장 12절 14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해서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가 멋있는 게요.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야곱의 캐러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왜 강을 건너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했죠. 때로 건너오는 것은 습격을 당하기 쉬운데 야곱이 자신의 군대로 보호해주겠다고 지금 동행하겠다는데 야곱은 핑계를 두고 에서와 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에서가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무래도 에서와 같이 있는 건 위험하다. 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야곱이 간 곳은 에서가 있는 세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가기로 되어 있는 베델도 아니고 그 숫곳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분이엘이고 조금 더 가면 숫곳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세금이 또 있습니다. 자, 야곱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야곱을 진정으로 대하는 에서의 모습은 순수하죠. 근데 야곱은 형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야곱의 생각과 말은 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것일까요? 지금 오늘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랬죠. 오늘날 교회는 야곱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 야곱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자마자 야곱의 최대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주십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갑자기 그냥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눈길도 안 주던 그 꽃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디 갔어요? 매일 짜증만 부리던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예뻐져요. 내가 변해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점이 어느새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시급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됩니다.
이제 야곱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 중에서 가장 편안한 세월이 옵니다. 걱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신앙이 잘할 것 같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안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랬던 다윗의 50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 가장 험악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지 못합니다. 야곱은 베델레 돌아가서 자신이 한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서원이 어떤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숫곳에 정착해서 세겜 성읍에 있는 땅까지 사들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되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되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에렐로의 이스라엘. 내 뜻이 에렐 하나님, 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자기가 아주 편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자기는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신을 엘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우상도 가난한 사람들 엘이라고 그래요. 그 엘은 신입니다. 근데 엘로헤는 신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신들이에요. 나를 도와준 신 그리고 신들. 근데 이 신은 내가 바라는 건 모두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신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네 거짓 신들을 찬양하는 문구인데 야곱 입에서 이런 가나안 문화에서 쓰는 용어들이 나오는 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우상들의 하나 정도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는 행동은 순전히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할렐루야를 읊조리면서 막상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차지하려는 그 오늘의 이기적인 크리스찬과 다를 것이 없어요.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된다는 게 그건 바리새적 신앙입니다. 자신만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거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상관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하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 7절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호세아 6장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느니라. 요한복음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세 말씀이 전부 다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구약성경 합쳐서 세 곳에 쓰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장소가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경우가 다릅니다. 야곱은 서운을 한 사람입니다.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숫꽃과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서운한 장소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숫꽃이라는 곳에 숫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숫꽃에 정착해서 그 근처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오래 정착합니다. 한 10여 년 정착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지금 이 코비드-19 우리 세상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직장도 잃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참 요즘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가족도 장례식도 못 치르고 가족들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참 어이없는 죽음에다 정말 죽음의 의미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죽음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없죠. 그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전화를 해서 아빠 너는 하이리스크 분이니까 너는 걸리면 죽어. 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이 참 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한서이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우리 교회 맞은편에 뉴브런스윅 세미나르의 그 은퇴하신 교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뭐 크리스찬이라고 코비드 19으로부터 이해라고 생각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 크리스찬의 교만입니다. 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온 이웃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우리만 안전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만 모여서 예배하다가 전염병 퍼뜨려도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자기 목숨을 던지고 뭐 같이 있는 일행들을 구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사실인데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공공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외출 삼가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참석하지 않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고 한편 기도하면서 우리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이러스와 정말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우리가 소금 노릇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벌어진 현실이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출석하던 우리 교회 장소를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일까요?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의 의미와 예배의 진정한 뜻을 살펴보면 아니라는 것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군데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교회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한편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한 공동체를 영적으로 기도도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헌금도 하면서 서포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비좁은 장소에 모이는 것은 이웃에게 바이러스도 감염시킬 수 있죠.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이 감염되는 예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이 무모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원하시는 이웃을 생각하는 인애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는 우리의 맹목적인 교인들과 맹목적인 목사의 고집입니다. 다 자기 생각만이 맞다는 이런 고집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 각 개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두 사람만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감염 위험을 생각하지 않은 맹목적인 자세와 아니면은 나와 이웃과 이 사회의 건강, 몸을 소중히 하는 자세 어떤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얘기인데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절. 출애굽 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통과죠.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기념하는 통과, 패스오버죠. 6월 한자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이게 부활절을 바뀌어야 됩니다. 다 죽음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 크리스천에게 부활절의 가장 큰 명절인 이유는 사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사람에게도 일어날 사건임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일어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또 예수의 무덤을 텅 비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절을 소망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나의 무덤도 텅 비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산 것입니다. 자, 부활은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죠. 부활한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걸 믿는 우리의 대답은 오늘 설교와 연결된 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다, 우리 거듭났다, 우리가 죽고 새 생명을 받았다. 본옥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본옥이랍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뒤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나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고집을 포기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백성들에게는 특징은 이런 무모한 고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은 고집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고집 부리면서 우기면서 그러질 않습니다. 자,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순종함이 없었으면 그건 우리의 부활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순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경험이 어떻든 여러분 부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본어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자아를 버리시고 고집을 버리시고 정말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고집 속에서 나의 고집을 발견합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된 삶을 살며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한 후에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